저랬으면 어땠을까, 재밌었을 텐데 하며 혼자 웃는 놀이입니다. 신앙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상상놀이 중에 행복한 것은 결혼했다면,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내가 육아를 했다면 하고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겠지만 참 걱정되는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보다 저에게 진짜 행복해 만드는 상상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선교고 부흥입니다. 20대 초에 20대에 혼자 본당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이만큼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저 혼자 차지할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더 행복이겠지만 그때 그 홀로 텅 빈 본당을 가득 채우며 불렀던 찬양들이 여럿 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도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을 뭘 안다고 20대에 그런 찬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힘이 들 때 제 속에서 저에게 불러주는 것 같이 들려오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뜨문뜨문 이 찬양이 제 속에서 불려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이 찬양이 저의 깊은 곳에서 불려져 왔습니다. 그 속의 노래와 함께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 힘이 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곡입니다. 찬양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혼자 불렀었는데 최근에 나 이런 찬양 좋아해 라고 했더니 듣자마자 아이들이 유튜브로 찾아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유튜브로,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그 찬양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그 찬양이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80년대 선교를 위해 불렀던 찬양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됩니까? 우리 한글로 한번 지금 짧게 한번 해봐요. 마이크 잡고 같이 불러주세요.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열방 가운데 주의 빛 비추리라, 주의 영광을 온 세상이 보도록 기뻐
믿습니다. 설교 안 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찬양하고 나면 믿어졌습니다.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흥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서 박용규 교수님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담임 목사님 서재에서 빌려와서 한참을 방에 두고 깊이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잠시 다녀온 아이들과의 단기 선교에서 행복한 복음과 성령의 기억이 너무 좋아 세계 선교 역사 시리즈 책을 다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수년 동안 청년들이 점심시간에 때로는 대구 땅의 각 캠퍼스로 때로는 달서구 각 학교마다 수년을 전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기도가 지금은 달서구를 밟지만 이 발걸음이 한국과 통일한국을 넘어 열방까지 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밟았습니다. 아이들과 단기 선교를 갈 때면 단 한 번도 꿈꾸지 않고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행의 모습이지만 꼭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막연한 소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래를 제시하기도 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자비전이 처음 2009년에 초등이, 2010년에 상반기에 중등부가, 하반기에 고등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비전 아이들과 원하는 다비드 아이들 몇 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1시간은 성경 공부 교회 소예배실에서 하고 1시간은 본당 와서 강다상에 올라와서 등떠리 때려가며 소리 내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며 함께 꿈꿨습니다. 세계 각 대륙에 대응교회를 세우고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세우고 파송하고 각 목장별로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렇게 파송하는 날을 꿈꿔보자고 말입니다. 얼굴이 하얀 아이에게는 유럽을, 얼굴이 까만 아이에게는 아프리카를 가라고 얘기하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 꿈을 말하면 참으로 행복한 상상이 됩니다. 저는 그 꿈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빵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빵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았습니다. 표적, 바로 빵 먹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 사건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빵을 먹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하루 만에 빵 받은 백성이 흥분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밤새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저주로 노동은 고통을 수반하며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땅에서 빵 먹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서 가족들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 그 빵 하나 얻기 위해 참 힘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은 나보다 편한 인생 살도록 바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부모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빵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결돼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빵 찾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대응교회도 오십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빵, 관계라는 빵, 인생의 빵을 찾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고, 예수께로 오는 게 복이지요. 다른 곳에 가면 슬픔이지요. 또 인생의 빵, 여러 가지 빵, 자녀 교육이라는 빵, 또 관계라는 빵, 고난이라는 빵, 그 빵을 해결하고자 대응교회에 오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빵이 필요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필요하셨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빵, 육체의 빵,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기 위한 기도,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빵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주시지만,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필요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전조 증상이지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기 위한 기도, 필요를 위한 기도, 아픔 때문에 하는 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의 예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는 생명의 떡의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육체의 떡, 육의 떡, 여러 가지 떡,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작은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빵이 아닌, 육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지만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빵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 이 빵,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당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끊임없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그 빵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의 기도응답, 자녀 교육의 기도응답, 자녀의 여러 가지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면 기쁘지만 거기서 끝입니까?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문제들은 영원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빵은 잠시의 배부름만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을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참 어둠이 많습니다. 가정에 어둠이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둠이 많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그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어둠을 빛으로 나오면 어둠은 빛이 비춤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육의 빵을 먹어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수입과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둠의 문제로 여전히 가정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모두가 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꼴을 얻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육의 떡만 받아가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이동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을 때 그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9은 다 집으로 돌아갔으나 한 명만이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를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더 자유하게 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영의 문제, 영의 꼴, 영의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양의 영원한 꼴을,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기도에서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인생을 드렸습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모두가 안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온전히 이 사실까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전적으로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육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빵 달라 했어요. 그러나 빵 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빵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였으나 영원한 생명, 진리이심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음을 구했으나 돌아와 감사를 구하는 이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진로의 문제가 해결됐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됐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3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들도
나를 믿지 못한다고, 빵을 달라고 하는 자들도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빵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바램은 이것입니다. 구원에 동참케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가지 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37절의 그 뜻이, 39절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래서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자를 모두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영면에 들어감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 영원한 잔치, 성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얼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은 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빵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오심은 육체의 빵이 아니고 육체의 나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떡을 먹은 자는 예수님의 그 사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떡을 먹은 자는 육체의 떡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초점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 사명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게 육체의 떡에 주셨음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에 기뻐하십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떡을 맛보고 영원한 떡을 주시기 위해 그 사역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대학,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수입, 우리의 바램, 그 행복한 가정, 이것이 전부인 기도, 그것이 전부인 인생, 하나님은 그닥 만족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전부라면 참 인생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배고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결혼한 많은 분들이 결혼 후에 참 많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며 기도합니다. 웃으며 들어간, 응답이라 들어간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하루도 수십 번씩 사표를 만지작거리며 그곳에서 버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자녀라도 육의 잉태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는 그 자녀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을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의 떡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육의 떡의 응답을 넘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떡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수준으로 함께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2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런데 또한 그보다 내가 했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인생,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구하며 복음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말씀 한 자 더 지키기 위해 용 쓰는 인생, 이런 수준 높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을 넘어 이 수준 높은 인생이 될 때 한국을 넘어 통일한국과 열방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예수님은 비록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만 머무셨지만, 당신의 조국만 머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인생,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넘어 복음을 가지고 열방까지 넘나드는, 정말 복음으로 땅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인생,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가치 있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수준 높은 복음의 인생이 모인 우리 대흥교회가 열방으로 펼쳐갈 때 여러분 들고 가시는 캐리어, 발통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대흥교회와 대흥교회의 부흥과 선교가 일어나는 그 상상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밤입니다. 그 상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